할렐루야. 오늘도 한나소망셀 예배에 오신 동산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구주 있는 그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험한 이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내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내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형통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입술로 이 시간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그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신 그 은혜에 주님 감사하며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오니 우리에게 형통 허락하시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덮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이름에 완벽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 말씀. 사랑의 주님, 한나 소망인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주님이 부르시면 곧 주님께 가야 할진데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걸으며 저들의 마음이 허탄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오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원로 목사님을 돌보시며 담임 목사 김성경 목사님에게 주님의 양무리들을 맡겨주셨으니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잘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나 소망을 맡고 계시는 헌성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맡기신 사역에도 축복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울러 한나 소망 예배를 위하여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실 22교구의 이집 목사님, 크게 넓게 주님이 쓰실 목사님 맡겨주신 교구 충성되이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맡아진 사명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선포되신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기에 더욱더 빨리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부족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혜를 맡겨주신 한나소망 모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도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한 소망으로 하나 되는 22교구를 섬겨주시는 이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형통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길 원합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22교구를 섬기고 있는 이준 목사입니다. 이렇게 가을 날씨 같은데 갑자기 추워지는 계절이 온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각 교구마다의 한나소망 어르신들이 더욱더 강건하시고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시냇가에 심겨진 형통한 삶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한나소망 어르신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각 지체마다 온전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새벽 기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어떤 삶이 진짜 형통한 삶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인지 우리는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의 1절부터 우리가 끝까지 다 읽었는데 저는 오늘 1절부터 해서 3절까지를 중심 내용으로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각자에게 공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그 은혜에 그런 감격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 말로 오늘 시편의 포문을 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듯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제1권인 오늘 읽었는 시편 제1편,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내용은요 시편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시편은 그것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시작하고 있고 전체의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이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은혜를 깨닫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탕이 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시편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편 전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기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역시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형통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이것만이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런 길에도 가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불순하고 정결하지 못한 삶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묵상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지만 정말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또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바람에 요동치는 갈대처럼 때로는 이것이 옳아 보이고 때로는 저것이 옳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제1편에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아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바른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나를 꾀하려고 와도, 죄인들이 난무하여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우리 앞에 펼쳐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한나소망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성경이 기준점 되어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구체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다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가을 날씨 가운데 낙엽이 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낙엽은 나무의 색깔이, 나뭇잎의 색깔이 예쁘게 변하는 것을 낙엽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결핍되면서 나뭇잎이 결국에는 시드는 현상을 우리는 낙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3절에서 이야기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으며 그 잎사귀는 더 이상 낙엽이 지지 않을,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케 되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맑은 개천 가운데 맑은 물이 흐르는 개천이 있어요.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는요, 뿌리가 항상 그 물을 향해서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와도 마르지 않는 그 물을 향하여 그 나무가 뿌리를 뻗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사이즈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따라서 살 경우 너희에게 이렇게 형통케 되는 복을 내가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살면서 사막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막을 가보면요, 사막을 입장할 때 장화 같은 걸 신게 해줘요. 그걸 왜 신게 하냐면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그 모래가 자칫 우리의 발에 들어가면 화상을 입기 때문에 장화 같은 것을 빌려줍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사막인데 사막 어느 정도 쫙 지나가니까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오아시스로 딱 만들어져 있는 이제 천연 오아시스인데 놀라운 사실은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정말 많은 나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아시스에 갔을 때 물을 만져볼 때 물이 시원한 거예요. 방금 모래는 떼약볕 속에서 뜨거운 모래가 있는데 그 오아시스 물은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은요, 그 잎은 푸른 잎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가까이 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이렇게 떼약볕 속에 있고 사막에 있을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오더라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단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아서 그 삶이 대대손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사랑하면서 묵상하고 즐겁게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리고 그 삶이 형통케 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그 한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고 주님은 이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르지 않는 겨울에서 풍성하게 자라는 나무가 바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며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했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감사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요, 유한적인 축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계가 있는 축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통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축복은요, 결국에는 끝이 없는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형통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자는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는 그 저 본향을 향하여서 누리기에, 본향의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또 이 시냇가에 심겨진 그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저 본향에서도 이 복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루하루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시편 1편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의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시는 한나소망 어르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로 여전히 어려운 이 시기지만 승리하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말씀이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받는 그 길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케 되는 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자녀 위에 가득가득 임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만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이제 연로하였다고 나이가 많다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형통케 되는 것을 우리가 맛보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 날마다 더욱더 강건해지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나소망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지금부터 다시금 주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통케 되는 복을 받으며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의 축복을 다 받으며 그리고 앞으로 평생에 저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더욱더 날마다 주를 사모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하나님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한나소망 모든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시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사모하며 즐거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받는 자들 되길 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선악을 분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다시금 주의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남아있는 여생 가운데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의 모든 삶이 형통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형통케 되는 그 복이 우리 모든 한나소망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모든 생각 가운데, 그들의 자녀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신 은혜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추워지는 계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한나소망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